안녕하세요. 교회당에 오니까 시원하시죠? 가기 싫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담게 하시고 날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며 양육하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전 세계까지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가족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하는 데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 마음으로, 기도로, 또 회외 선교 헌금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이 가운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마음에 깨달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말씀에 초점을 놓고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이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사회는 믿음이 무너진 사회, 불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회에서 모든 제도 또는 모든 법 전부 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도 올바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등 전 세계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믿음이 깨지면은 실제로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아마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진짜를 찾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종교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후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이기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되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어 라고 하는 믿음, 혼미할 미자의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바탕으로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하면서 우상들에게 하나님은 소리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 우상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천지를 창조한 그 사실로부터, 또는 옛날부터 있었던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과, 그리고 발자취와 그 유적과 유물들과 그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음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던 미신도 아니고 그냥 믿지 뭐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그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정말로 합법적으로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정말 거듭났다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짓는 평생 내가 호리만한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를 정말 아무것도 없도록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삭스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죄의 삭스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영원한 제사로, 속죄 제사로 드리시고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 삶까지, 거기까지가 종교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만 믿고 뒤에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까지 보이는, 거기까지가 믿음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중간에 돌아서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등등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생명 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일에 지정의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지, 알고, 정, 감정, 어떤 감동을 받고 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인격적인 생명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게 되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벅차고, 그래서 이제는 내 어떤 자신의 의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까지를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과 이렇게 화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성경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함께 읽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 믿는 걸 듣고 그래서? 라고 해서 잠깐 기쁨으로 받되 그것이 뒤에 자기의 행함까지 연결이 되지 않은, 그까지 화합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에 있다는 말은 속죄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결정에 내 자신을 맡겨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까지가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순종까지, 거기까지가 온전한 믿음. 성경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에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 순종케 하는, 여기까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의 어떤 뜻대로 내가 그 뜻에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내가 행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은 약간 다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하는 믿음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이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구원이거든요. 앞에 있는 중생의 씻음, 속죄죠.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믿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은 약속하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옛날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게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속죄,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러면 이제 성령이 들어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것인데,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다 같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건데, 그게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잡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의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 구원받은 믿음이 바로 근거가 돼서,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라는 말은, 그 믿음에 있는가 라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어서 행하는 믿음까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도 좋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예전에 파키스탄 선교를 갔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팀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그때 비로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알고 있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분이 경찰복을 입었다, 그분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복을 입었다 그러면 군인이잖아요. 사관생도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관생도라고 하고,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바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기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 난 천국 간다, 그것은 믿음으로가 되는 거고, 이제 믿음에 그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새로운 삶을, 진정 이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냥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크게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작게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희들 맨날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고 사는 거다. 옛날에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나를 운전하고 가는 운전사였다면 운전수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붙여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에, 말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이걸 알 거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알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에도 마찬가지로 각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체적으로 이 무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르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같이 가고자 하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일체로 딱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많은 자석들이 있고 쇠가 있지만 큰 자석이 앞에 딱 갖다 대면은 모든 그 작은 자석이나 쇠들은 완전히 일렬로 또는 질서정연하게 쫙 붙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교회에도 이건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심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하실 수도 없고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계시는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자,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주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그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전북 고창에 있는 어느 포도나무의 포도송이에는 그 포도나무 한 포도나무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다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죠. 1,000평의 그 넓은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는 6그루밖에 없대요. 근데 가장 많이 달린 포도나무는 4,500송이가 달렸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쭉쭉쭉쭉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뭐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도 어느 정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사람다운 올바른 사람으로 커나가는구나. 특히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자녀들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올바로 정말 자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행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잖아요.
찾아봅시다. 바로 그 다음에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 두 손으로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은 실체고 그리고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데 무슨 실체가 있다고 하느냐?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거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아니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건데 왜 그거를 시키셨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 약속도 다 믿었어요. 만약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건 분명히 더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그거를 믿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란 말은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땅에 이룬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말만 쫙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뭘 했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죠? 앞에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믿음을 입증한 것을 말합니다. 증명한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정말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를 운전하시는 나의 운전사라면은 나를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로 잡고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같은 마음으로 딱 붙었어요. 솔로몬을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을 아주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구하지도 않은 다른 것까지 다 주셨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붙조차,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네가 개척해서, 네가 창조해서, 네가 만들어서 억지로 하려면 힘들겠지만은 그냥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그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말씀 안 졸고 말씀 잘 듣고, 수요 말씀도 와서 꼭꼭 잘 듣고, 또 그 구역에서 조에서 하라는 대로 1년 1독하는 거 계속 그거대로 또 해나가고, 구역 모임, 조 모임 나가는 대로 잘 나가고, 잘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 누구 전도할 사람 있는가 쭉 보면은요, 또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봉사하고, 이제 이게 머리의 뜻대로 그냥 내가 그것에 따라서 쭉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이번 주 집회한다고 일주일 동안, 원래 저녁 때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저녁 때 집회를 하는데 낮에 하는 일을 전부 그냥 월차를 내버렸어. 너무 지나치잖아요. 낮에 근무하고 저녁 때 충분히 참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늘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침부터 오늘 저녁 집회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것도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도록 다,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삼수변에 갈 것자예요.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한 법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1051가지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그 10계명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주일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 하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 있으면 계속 보고 싶지, 심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루가 이렇게 주일이 딱 지나가서 집에 가보니까 뭐가 지켜졌어요? 주일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 한 뭐가 지켜졌어요? 그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죄 짓고 이런 것은 죄에서는 멀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을 좇아 행한 거예요. 여기 오신 것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 말씀을 좇는 것이 성령을 좇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있어요. 맞죠? 완전히 그 성령의 뜻에 내 마음을 딱 붙여 사는 그 사람, 내 마음속을 완전히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으로 꽉 채우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자꾸 육신의 생각, 세상 것 이런 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이게 없어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밥을 계속 먹어야 힘의 원동력이 생기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성령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마음을 자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채우는 게 어떡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전부 우리 안에 또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냥 따라하라고요. 만약 봉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냥 따라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613가지의 그 율법을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꽉 잡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드러 넣고 겉으로 내가 내 의지로 그냥 내 생활을 겉에 나타나는 그것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건데. 자, 베드로전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건 다 구약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만 닦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완전한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원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이렇게 죽은 행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죄인으로만 남는 죽은 행실이죠.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로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에 네 믿음이 없다,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안에 메시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 뭐가 있네?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를 몰아내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이 이제 몰아내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러니 거룩한 영, 그러니 깨끗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가,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이 향기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말인데, 이 안에서 이제 속에서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내 안이, 속이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맡겨. 나는 이 헌금 내는 거 아깝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물리치고 그런 소욕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나를 딱 붙여 그냥 붙여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으로 그렇게 하면은 잘못되는 거 있어요? 절대로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11조를 안 하시는 분은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한번 시험 삼아 11조 한번 해봐. 내가 더 막 넘치도록 안 붙나 한번 봐봐.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그냥 그 마음을 갖다 붙이고 딱 붙이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뒤에 그 나의 행동을 그거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면 그 뒤에 주어지는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헌금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요. 왜?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요, 설마 내지는 귀찮아서 내지는 육신의 소욕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믿음에 한번 잃어보세요. 행하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소유예요. 시편 119편 56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읍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내 소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행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주의 법도를 지킨 거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지금 위에 있는 이런 말씀 속에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옥에 갇히는 일이라든지 핍박을 받는 일이라든지 결박을 받는 일이라든지 희롱을 당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말은 각자에게 자기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처럼 그 걸어갈 수도 없고, 또는 회교 국가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처럼 살 수도 없고, 우리의 그 이제 교회, 우리 서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또는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또는 가정주부로서, 뭐로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들이 있어요. 그를 인도하셔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공부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